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양성과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마을에 여러 명의 장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코끼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마을에 코끼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님들에게 직접 만져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장님들은 코끼리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는 코끼리는 단단한 기둥 같다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마치 나무 기둥과 같구나. 두 번째 장님은 코끼리 꼬리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는 꼬리가 가늘고 유연한 것을 느끼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마치 밧줄 같아. 세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졌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널쩍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큰 부채와 같아. 네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잡아왔습니다. 그는 코가 길고 유연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뱀처럼 길고 구불거리는 동물이다. 다섯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등을 만졌습니다. 그는 둥글고 넓은 등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코끼리는 커다란 바위 같아. 그들은 서로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코끼리는 만진 부분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판단하면 진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에 장님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깨닫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개념 중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이것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더 나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이 되며 더 나은 의사소통과 협력이 가능할 수 있게 합니다. 경제적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좀 더 명확히 하면 무엇 때문에 다양성을 수용했는지를 잊어버리고 다양성 자체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남녀 갈등 문제,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취향 존중이라는 이상한 성 역할, 젊은이들과 장년들의 대립,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종교인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한 살인, 폭력의 증가 등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양성의 강조로 인해 발생한 것 중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가정의 해체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으려는 것, 여기서 더 나아가 아이와 같이 살지 않으려는 것에서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심지어는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으려는 것에서 독신주의, 비혼주의까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의 생존까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런 문제가 다양성에서 나왔냐고 반문한다면 철학적 고찰을 해봅시다. 다양성을 인정하면 두 가지의 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것과 참된 것을 공존하는, 참된 것의 공존을 인정하는 것과 거짓된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짓된 길을 걷는 다양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참 거짓도 부인하려는 경향까지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만, 이러한 논리를 추상화하면 실제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두 개로 갈립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 그리고 거짓된 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와 함께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참된 것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성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독교라고 하면 하나님, 즉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교회를 가보면 비슷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기도를 드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와 어떤 교회가 조금만 달라도 이단이라고 하며 비난하고 돌아서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는 참으로 다양성이 없어 보이며 없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각각의 모습은 다릅니다. 같은 교단 내에서도 교회의 형태는 다양하며 범위를 넓히면 정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제자들은 모든 족속에게 주님을 전했습니다. 이에 다양한 족속이 주님을 믿었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다양한 족속, 백성, 방언이 나옵니다. 그들 각각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나라에서 살았고 다양한 말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리도 있었고 백부장 같은 공무원도 있었고 나병 환자, 안진뱅이 같은 병자도 있었고 노예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 다양한 모습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기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또한 당일성을 보여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오직 한 길만 제시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시 한번 말씀을 인용하여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중보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신부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으며 목사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으며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구원을 믿고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의 구속은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은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내로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험난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말씀과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걷는 것입니다. 이에 믿는 자들에게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하나의 진리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에서 다양성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서로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한글 성경으로는 해석이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좀 봅시다. 헬라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이 온띠엔 휘민 메 휘페르프로네인 파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휘페르프로네인이랍니다. 휘페르프로네인. 휘페르프로네오 동사에서 온 건데 이것은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 즉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보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교만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즉 겸손할 것을 명하십니다. 다양성을 인정함에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예로 들었던 코끼리 예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코끼리가 큼으로 인해 온전하게 코끼리를 만지지 못하고 그 모습을 부분으로만 경험한 코끼리를 만진 장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코끼리의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겸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양성이 있고 이 다양성은 참된 것들의 부분을 인식함으로 인한 참된 것에 대한 다양성입니다. 좀 더 부연하면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역시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침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고백하는 바 하나님은 크고 지극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묘를 측량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모든 신보다 위대한 신들의 신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러면 다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냐? 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들, 자신들을 뛰어넘는 게 대해서는 그냥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놀랍고 경외로운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것들보다 더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인식으로는 그분을 절대로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위대하고 광대하시며 크신 하나님의 소위 아주 작은 일부만을 체험한 것이기에 그는 비록 진실을 말하지만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경험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만졌던 장님들이 거짓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옳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언급하는 진리는 완결된 완전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 가운데 겸손히 서로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우리는 다양성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진실된 것에서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인 것은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으로 인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둘째로 다양성은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에서 그 하나님의 경이롭고 신비로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체험하기에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우리의 겸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첨언하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것은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화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결코 함께할 수 없고 서로에게 짐이 되며 서로에게 악을 끼치며 서로가 화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진리를 말하는 자들에게 짐이 되며 진리를 말하는 자에게 악을 끼치며 진리를 말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거짓된 자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다양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컴퓨터를 공부하면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참 매력적인 운영체제입니다. 리눅스는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제품 중에 하나 이상은 꼭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운데 작동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바로 이 리눅스의 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리눅스 제품 가운데 하나가 개인용 컴퓨터에서 인기 있는 리눅스판 중에 이름이 우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신기해서 무슨 뜻이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우분투는 아프리카 반토에서 유래한 말로 내가 있어,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으며
서로 기대고 의지해야만 겨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함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교회를 이루며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해야 몸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각각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 알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의지하기도 하며 서로에게 비판하기도 하며 서로에게 조언하기도 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분투,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양성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만지는 장면과 같이 우리가 분명한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음으로 인해서 다르게 체험하고 다르게 인식하며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지만 거짓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을 단호하게 배척해야 됩니다. 그들과 단호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들은 겸손합니다. 우리가 자금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태도를 연결됩니다. 오직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다양성은 겸손한 자들과의 것들 뿐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이며 거짓을 믿는 자이며 거짓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다양성이라는 거짓된 이름 아래 인정될 자들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그들과 단절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쫓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통해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형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믿으며 오직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죄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잘 인도하리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고생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박영민입니다. 감상금 황주는 직장입니다. 감상금 판 최영정이 사님 감사합니다. 박영민 사모님 감사합니다. 최영환 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건강을,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주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그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돕는 손길이, 보손길이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물 11조로 감사할 수 이런금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하는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사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다른 살려고 영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을 예배해드린 우리 모양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이 온 세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이 앞으로 선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